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득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출발되기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 열매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용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 용서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좀 안타까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며 사랑해야 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받은 상처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꽤 관대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요, 3번 정도 용서하면 꽤 괜찮은, 관대한, 충분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려 7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 어깨가 굉장히 좀 으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좀 대견한 사람, 주님 이것 보세요, 나는 7번쯤은 용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약간은 우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쯤을 얘기하면서도 주님 저 대단하죠? 주님 저 괜찮지요? 이렇게 우쭐대며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7번만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이 7번씩 70번이라는 것, 뭐 곱하면 490번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490번이라는 어떤 횟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용서라는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당한 게 있다면 그 당한 게 아깝고, 내 자존심에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게 사과를 했는지, 저 사람이 충분히 반성은 하고 있는지, 저 사람에게 용서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면서 자꾸만 용서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 어린 나이에 형들 손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수십 년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참 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라면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항상 보면요, 당한 사람만 기억할 때가 많죠. 아픈 사람만 기억할 때가 많아요.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 기억할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잘 기억할까요? 빌릴 때는 돈을 빌릴 사람이 아쉬운데 돈을 막상 빌리고 나면 빌려준 사람이 더 마음이 타나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더 마음이 타나요? 참 묘하죠. 묘하죠.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기억이 늘 그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갚을 만한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라기보다는요, 지금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요, 7년 대흉년 모든 나라가 먹을 게 없어요. 전 세계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먹을 게 있어요. 그렇게 힘 있는 나라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형들은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죠. 어렸을 때 자기가 꾼 꿈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무시했던, 자기를 싫어했던, 자기를 미워했던, 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자기를 그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었던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형들을 바라보며,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창세기 50장 2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야곱이 요셉을 막아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형들이 조금은 안심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형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참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요셉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도 그 임종의 순간에 유언하면서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을 그래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도 그 요셉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기에 많은 백성의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은 그저 나가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인데,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뿐인데, 여기에 시기가 생긴, 여기에 질투가 생긴 사울 왕이 다윗을 평생을 걸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찾아온단 말이에요.
부하들은 뒤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기회를 허락한 게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사울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내가 이 상처를 갚을 수 있는, 아픔을 갚을 수 있는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게 하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잊고 내가 받은 아픔을 잊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말든, 나에게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든 말든, 거기에 내 마음이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당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는 아픈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아픈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어떤 내가 횟수로, 계산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으면서 주님, 내가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거죠.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뭐 이 10,000달란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10,000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 10,000달란트, 일단 1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대략 한 무게로 따졌을 때 34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요, 10,000달란트면요 340톤이에요. 340톤. 지금 제가 은으로 된 것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은으로 계산해도요, 이 340톤이면요 현재 시세로 4,760원이고요 이게 만약 금으로 환산하면요, 이것보다 적어도 요즘 시세로 봤을 때는 곱하기 10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게로 환산했을 때인 거고요. 자,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 저 당시에 한 사람의 어떤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하면 이게 1만 달란트가 되면요,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6조 정도가 되는 돈이고요, 1땅을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9조 원 되는 그러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해도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가치로도 보면요, 그 옆에 지금 써 있지만, 자, 헤롯 왕 그 시대, 그 아들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뭐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 이거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자료에 의하면 1년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수입이 얼마였느냐? 대략 2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1년 수입이 200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만이라는 숫자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던 그 숫자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왕이 그 종의 안타까움을 듣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종이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뭘 합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죠. 근데 물론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달란트는 이 둘은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도요, 결코 우리에게 봤을 땐 만만한 금액은 아닌 거죠.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대략 한 3개월쯤 되는 그런 금액이고, 지금 이게 돈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를 좀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내가 상처를 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건요, 내가 용서받은 거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고 하고는요, 때로는 별개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용서받은 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그 사람을 향해서라면 내가 평생 뭐 은인으로 모시면서 신세 갚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반대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또 다른 입장인 거죠. 주님께서 굳이 1만 달란트하고요 100데나리온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메워질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나를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나 뭐 감사 같은 좋은 마음뿐만 아니고요, 상처와 아픔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 알아요. 주님이 내게 어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내가 알아요. 한량 없고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지만요, 내 안에 내가 받은 상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드는 문득문득 드는 그 미움, 아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요 그냥 이겨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올라오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고요, 나쁜 것으로 올라오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문제, 아픈 문제,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메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품꾼 가운데 하나로 나를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자기를 알아봐요. 자기가 지금 꼴이 완전 거지 꼴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에게 입 맞춰주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다시 좋은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주의를 회복해 준단 말이에요. 다시 아들로 맞아준단 말이에요. 면목 없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들로 맞아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탕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우리,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계속 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런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음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용서라는 말 앞에 아직 내가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감정이 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다 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 아픔, 배신, 이런 거 앞에 이런 감정, 이런 기분이 어떻게 쉽게 추스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아니에요. 용서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물론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꼴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는 지금 니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니들을 위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뭘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구원 베풀어봐, 능력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가 인정할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리, 어떤 잔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 저였다면요 그냥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들을 그냥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속상하니까요, 안타까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수할 수 있습니까? 기분대로라면, 감정대로라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시는 잔은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은 무지한 저들이지만, 어리석은 저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들을 용납하는 것,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들을 그냥 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은, 이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추스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조절해야 됩니다,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분이 들면 그런 기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 단순히 지금 내가 기분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기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자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분 기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왜냐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나를 향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내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요, 그런 미움들이, 그런 원망들이,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요즘 스트레스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내 삶을 그냥 점점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결단하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이 아픔, 상처, 감정,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 다 주님 앞에 나가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았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한낮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는 스트레스가,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의 스트레스 받았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은데, 사람들 마주치는 거 싫은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당신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왜냐하면 그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 지금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 지금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사람이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친절하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어리석으니까요. 그들은 미련하니까요. 그러니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성인 군자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 할, 반드시 맺혀져야 될 열매는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의 모습이 제일 먼저 용서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용서할 만해서가 아니라, 용납할 만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니까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그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성숙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자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